건강하셔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손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자기 두 손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부딪히면 건강한 거고, 이렇게 어긋나면 덜 건강한 거야. 한번 시작. 눈 감고 해야 돼. 눈 감고 딱 시작. 네. 3번만 해볼 테니까 3번에서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리나. 아셨죠? 눈 감고 눈 감아야 돼. 네. 시작. 하나, 둘, 셋. 손가락 5개씩 이렇게 했는데 삐져나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어떡하냐. 있어야라는 소리가 큰 게 젊은 사람들인데 이거. 빈말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감각의 능력,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게 이제 초점이 안 맞으면 감각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짚으려고 해도 이렇게 옆에 거 짚고, 발을 내디디려고 해도 좀 옆으로 또 내딛게 되고,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말초신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느슨해진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꾸준하게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하시고, 우리 더군다나 뭐 찬양할 때 박수 치잖아요. 이게 건강에 참 좋습니다. 예. 또 그러면 이제 건강한가를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이번에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지만 아침마당 갔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규칙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거. 내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 생활 속에 늘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지. 어떠세요? 여러분, 규칙적인 게 있는가? 무슨 요일에는 뭐 몇 시에는 뭐 어느 때에는 내가 꼭 이거를 하는가? 꼭 규칙적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네.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있긴 다 있어. 뭐가 있냐? 예배 드리는 요일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규칙적인 게. 뭐 있으면 뭐 밥 먹는 거 규칙이 있을까? 규칙이 없고 대부분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꼭 그때가 되면 계속 하는 거야. 이 규칙적인 게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많을수록.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런 건 대부분 다들 공통적인 건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더하는 게 예배 드리는 요일, 매 주일, 또 수요일,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구역 예배라든지 또 심야 기도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낮에도 또 중보기도 규칙적으로 나와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건강에도, 신앙도 신앙이지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몇 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좀 쉰다. 휴식 시간도 규칙적으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지 말고, 이 규칙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있고, 이거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더할 수도 있고 이제 덜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그리고 장수하더라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중풍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중풍병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어요?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 그걸 이걸 하라는 거야. 우리 신체의 말초신경 같은 거를 자꾸 건드려주고 또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그 비교감이 있거든요. 교감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교통이 될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우리 전 신체의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통증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 증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데 치는 게 다 교감이에요. 이렇게 귀 뿌리 이런 데도 다 교감신경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아있으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뭐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누가 때리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고 또 손도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아침마당 끝. 이제 뭐 몇 년을 몇 살까지 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건강한 게 사실 중요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뿐이고 또 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그래서 혼자서 이제 하기 어려우면 뭐 부부가 또는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성도들 간에도 해줄 수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벽에다가 아니면 뭐 전봇대 아니면 뭐 나무 기둥 이런 데다가 막 등도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근데 찬바는 있어요. 찬바는 있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내 손이 닿지 않는 부위잖아요. 그 부분에 어떠한 부위를 자꾸 이렇게 쳐줌으로 인해서 교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부위의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굳어지면 점점 나이 먹으면 지금 젊은 때 이렇게 꼿꼿하잖아요. 자꾸 이제 이게 수그러들어요. 이렇게 점점. 이게 이 등 쪽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굳어져서 자꾸 이제는 나중에 피고 싶어도 이게 안 펴져요. 어색해. 이렇게 피는 게 어색해. 이게 편해. 보기 좋죠? 안 좋아요? 이게 편한 거야, 나중에는. 이게 불편해. 이러면 막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기 전에 자꾸 이렇게 등에도, 나 혼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안마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안마기 비싸잖아. 이제 두들겨도 주고, 혼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담벼락이 없네. 이렇게 쓰면은 대고 이렇게 한번 서봐요. 그냥 이렇게 쓰려면 똑바로 안 쓸 수 있어. 등 대고 하면은 서지거든요. 뒤로 가도 안 넘어지잖아. 벽이니까. 자꾸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들으면 뭐해? 실천 안 하면 또 그렇지.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제 손도 잡고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내 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요게 과연 일치가 되냐 이거야. 요게 자꾸 이렇게 삐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셨죠? 한번 해봐요. 좋아요. 집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뭐예요 그냥 좀 주물르시고 이제 또 겨울이 오잖아요. 자 그렇게 주물르시고 하면은 이 모든 이 손바닥에는 우리 신체 모든 기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정답이에요. 아픈 다음에 하려고 하면 어렵더라는 거죠. 자 오늘 아침마당 이렇게 하고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셔갖고 한적한 곳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그날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고 그 다음 날인지 언젠지 모르지만 어떤 한 하루, 바로 다음 날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날에는 가르치실 때에, 이 가르친다는 말씀을 지금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늘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하고는 다르다. 세례 요한은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외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거의 주안점을 뒀고요.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치는 사역에 상당히 주안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는 대부분 오전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셨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느 뭐 일정한 누구네 집 이런데 아니면 뭐 이렇게 들녘 이런 데서도 가르치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거하고 선포하고는 달라요. 외치는 거는 뭐 듣든 말든 설명 이런 것 말고 그냥 늘 이렇게 씨 뿌리듯이 던지는 정도고요. 가르치는 거는 조목조목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들을 중점으로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러면 이 정도면 뭐 갈릴리 지방, 유대 지방, 거기서도 또 예루살렘, 상당히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거의 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넓은 지역을 다 말하는 거고요. 또 밑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만 그 지방, 그 사마리아 지방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가운데 샌드위치에 껴있는 지역이거든요. 유대 지방이 또 넓고요. 유대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역을 써놓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중요하죠. 유대 지방 당연히 중요하죠.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 복음 전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거의 전 지역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갖고 앉았다는 거죠. 이 세 지역에서 왔다 알죠?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가르치는 그 앞에 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왜 왔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입소문이 막 쫙 퍼져갖고 이들이 정탐하려고 온 거야. 정탐하려고. 현재까지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꼬투리자 이런 개념보다도 소문은 나 있으니까 이게 긴가민가 맞나 틀리나 도대체 뭔가 정탐하려고 왔는데 아마 이날 이 사건은 단순한 정탐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의아심을 갖고 여차하면은 꼬투리 잡을 만한 이 정도의 아마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왔다고 하는 거죠.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못돼도 여러 명이 왔을 거고 뭐 갈릴리의 각 마을에서는 마을 회당마다 한 명씩만 와도 꽤나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10여 명, 20명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온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왔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뭐 여러분 예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또 깜빡깜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리새라고 하는 얘기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하고는 분리해서 산다는 거야.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세상하고는 이렇게 성별해서 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산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안 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에 비해서 영적인 것들을 다 믿어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육적인 것만 믿어. 눈에 보이고 실제적 이런 거는 믿어. 바리새인이라는 자들은,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영적인 것들을 믿어요. 이런 말씀은 예전에 다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바리새인과 여기 보니까 율법 교사인데,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는데 이 어떤 데는 율법 교사라고 쓰고 어떤 데는 서기관을 쓰고 어떤 데는 교법사라는 건 성경에 아마 없겠죠. 근데 하여튼 이 율법 교사나 또는 서기관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성경 어디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서기관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들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읽고 연구하고 해석해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들이죠. 박사들이에요.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들.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쪽으로 연구하고 그 학문적인 거 또 성경 해석적인 거를 보급해줘요. 자꾸 가르쳐줘. 그런 일을 담당했던 것이 율법교사, 서기관, 또 어떤 데서는 율법사 이렇게도 또 기록이 되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들 앉아가지고 무슨 말 하나 듣는 거죠. 자, 근데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그래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 말이 좀 어감상 조금 그래요. 원어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는 함께 한다라는 뭔가 이렇게 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합력하는 듯한 이런 어떠한 것으로 번역은 됐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원래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주님의 능력.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 이게 있으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주었거든요.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파의 하나님이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주셔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어려우니까. 성령을 받는데 그냥 내가 뭐 말씀을 믿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지금 성령을 받으면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임하고 이런 체험적인 이런 놀라운 상황? 이렇게 임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 병을 고치는 능력의 은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 이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왜냐? 이 중풍병이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아니고 상당히 심한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상태 보면 우리가 옛날 말로 말하면 푹 맞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푹 맞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뭐 손을 이렇게 못 쓴다든지 다리를 제대로 못 쓴다든지 자기의 어떤 이렇게 신체가 움직이는 거 활용하는 게 이게 안 돼. 뭐 손이 뭐 굽었다 이런 말도 하고. 당진에서도 제가 가끔씩 그런 분을 보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걸어서 운동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늘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봐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이, 뭐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참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 푹 맞았다는 말에 대한 속설, 그냥 낭설들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중풍병에 걸리는 이런 경우들.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죠. 근데 예수님도 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데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병을 고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풍병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때로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여기 그냥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중풍병자 이렇게만 단어적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문법적으로 기록된 단어를 보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 병을 가지고 왔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침상에 누워 생활하는 사람이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홀로는 올 수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자리에 누워서 지낼 정도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오래 못 살지 않았을까. 놔뒀으면. 그렇잖아요. 자리에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니까. 이 중풍 걸렸던 분들, 푹 맞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 보니까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생명이 좀 짧더라고요. 병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분도 병세가 아주 심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아마 이웃 또는 친구들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침상에 매갖고 와갖고 예수님이 있는 그 앞에다가 그냥 들이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워낙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뭐 사람들이 뭐 비켜주려고 하겠어요? 비켜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냥 한 겹 정도, 한 줄 정도만 둘러 있었으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겹겹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뭐 해치고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얻지 못한지라 그랬더니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써요?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그래요. 지붕에 올라가. 나라들마다 이 가옥의 형태가 다 다르죠. 우리나라대로 다르고, 유대인은 유대인들마다 이 집의 구조가 달라요. 거의 네모 반듯하게 짓고 슬라브 형태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누가는 지금 기와를 벗겼다 그래요. 슬라브인데. 여러분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진 않겠지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옥상 슬라브에 기와가 있어요? 없잖아. 슬라브인데 어떻게 기와가 있어요? 마가는 그냥 지붕을 뚫고 그래요. 기와라는 말 없이 지붕을 뚫었다. 근데 누가는 기와를 벗겨내고 뚫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물론 여기 지금 기와라고 번역된 이 케라모스라는 단어가 뭐 진흙이라는 것도 번역할 수도 있고 기와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이 케라모스라는 단어는. 그럼 마가가 기록한 거, 또 마태가 기록한 거, 누가가 기록한 거 똑같은 현장인데 왜 서로가 이렇게 다를까라는 거죠. 누가는 헬라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이 상상이 갈 수 있는 거를 이해가 쉬워요. 헬라인들은 기와를 씁니다. 유대인들은 기와가 없어요. 헬라인들은 기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를 기록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이 케라모스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와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옥상에 올라가는 방법 중에 옆으로 계단이 나 있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거는 싼 집이야. 비싼 집은 내부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층계로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집 구조 바깥쪽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요. 이거는 그 집사람 아니어도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등에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도. 그리고 본인들도 올라가서 뭐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빨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의 제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지붕을 올라간 거죠. 이거를 이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높이가 있으니까 중풍병자만 툭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침상 그대로 이렇게 내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은 지붕 뚫는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안 내리고 묶은 상태로 아마 이렇게 내렸을 거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지붕을 유대인들의 지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 1960년대 이럴 때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집들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흙하고 이용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유대인들이 진흙을 막 이겼단 말이죠. 근데 진흙만 이기다가 나중에는 그다가 지푸라기를 여서 했어요. 이 이형을 같이 이렇게 했던 건데 유대인들의 짐은 그렇게 졌어요. 그걸 뜯어내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뜯으면 잘 뜯어져요. 부서지는 거지. 그렇지만 면적을 따졌을 때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내리면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면적이 넓겠냐고. 제 생각이에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이러지는 않고 환자를 침상에 묶은 상태로 해서 이렇게 내리면 그다지 많이 뚫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제 달아내리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중풍병자가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병 고쳐준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 내지는 중보의 믿음적인 것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구원은 본인의 믿음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 외에 구원받는 것 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든지 은혜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모님, 가족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받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받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뭐냐? 많이 말하면 그러니까 한 두 가지 볼게요.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그거 믿지 않았으면 데리고 올 리가 없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데려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나타나는 능력, 주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르치는 진리 이런 것들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병 고치는 지금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병도 고치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보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열정이라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침상을 들고 서로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이 열정이에요. 또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 없으면 야,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포기를 안 했어요. 방법을 찾았고요. 그 방법을 찾은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붕을 뚫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변상해야 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열정이 뜨거우니까 이런 게 뭐냐?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냐 이거야. 한번 보이라는 거야 그 믿음 정말. 그럼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지니고 있는 그거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평안 주시고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거 정말 믿냐 이거지. 이거 믿기보다는 뭐예요? 세상 것 믿고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병원 가는 것도 좋고 약국 가는 것도 좋고 사람들 말 듣는 것도 다 좋지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발걸음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를 만나더라도 적합한 의사, 정말 능력 있는 의사,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거고, 약을 쓰더라도 부작용 없이 정말 좋은 약을 잘 써서 어떤 후유증도 없이 이런 은혜도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믿음이 뭐냐? 제일 먼저 뭐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께로 나가는 거. 근데 때로는 여기 있는 이 친구들처럼 가는 길이 막혔어요. 믿음이 뭘까?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는 건 그건 믿음 아니죠. 믿음은 포기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님이. 근데 주님은요, 언제나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여러분 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던 과부 봐봐요.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거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날마다 가갖고 당신의 그 안타까운 사연, 억울한 사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호소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사람이 불의해.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그러니까 성가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믿음은요, 포기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로막히고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계속 함께 나아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뭐라 그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제사함을 받았. 아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져요. 그 전까지는 이런 언급이 없으셨거든요. 능력을 행사는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마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사건이에요. 대놓고 하신 거야 지금.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언급하신 경우는 없다는 거죠.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도 이후로 계속 나오는 거야. 그전에는 아니야. 하여튼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시발점이 돼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 21절에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뭐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와서 들었는데 이게 미쳐버릴 정도로 확 깨는 말을 예수님이 한 거야. 이건 가당치 않은 거거든. 더군다나 유대인의 입에서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이건 예상할 수도 없어. 뭐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뭐 진리를 전한다, 병도 고치고 귀신 내쫓았다, 어쨌다 말은 들었지만 이런 말을까지 할 정도라는 상상을 못했을 거야 아마. 미치지 않고서는 유대인인데 감히. 근데 이 말을 현장에서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입에서 대번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신성모독이다라고 한 거지. 유대인에게서 신성모독은 죽음의 첫 번째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법에
1호야, 1호. 사형의 1호야. 여기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잖아요. 그게 신성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게 신성모독이에요. 십계명에도 있잖아. 율법에도 있고요.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뭐 천지가 개벽할 만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왜요? 그들의 생각을 알아. 그들이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거는 뭐 즉각적인 거지, 뭐 즉각적인 거. 그건 누가 봐도 신성모독이야. 이건 뭐 율법교사가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도 신성모독인데. 대번에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그렇게 딱 속으로 떠오른 거야, 생각이.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아시고. 이 아시고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꿰뚫어 아시고라는 뜻이거든요. 꿰뚫어 보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속을 꿰뚫어 봤다는 거죠. 그냥 아시고가 아니고 더 상세한 단어, 꿰뚫어 알다라는 단어를 누가는 썼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이 뭐겠어요? 진실한 신앙이죠. 거짓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뭐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거짓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입니다. 하나님을 정면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죄가 거짓된 죄라는 거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뭐 자존심 상하고 그냥 혼날지라도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게 좋다. 진실하게.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판단 한번 해봐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중풍병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중풍병자가 들었을 때 하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하고 중풍병자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말이 더 쉬웠을까? 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걸어서 올 만큼 병세가 약한 정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야? 일어나 걸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건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떤 말이 쉬울까? 내가 만약에 중풍병자 같으면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웠을 것 같아. 죄사함 받았다니까 아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면 내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거죠. 주님의 입장에서 중풍병자를 대한 게 아니고, 말씀한 게 아니고,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상당히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잘 들어요. 내 입장에서 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공급자고 중풍병자는 수급자예요. 입장이 그렇잖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중풍병자는 병을 더불어 낫는 입장이잖아요. 공급자와 수급자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때로는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내 입장에서 말하면 저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야.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이게 진짜라는 거지. 네. 여러분, 이솝 이야기 하나 볼까요? 다 알겠지? 네. 뭐예요, 뭐? 예? 뭐예요? 여호와. 그렇지. 안 해. 자기 입장에서 약 올리려, 그죠?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그 그릇을 갖다 주고 먹으라 했는데 못 먹게끔 해놓고 먹으라니 얼마나 속 터지냐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미련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또 받는 거야. 여러분, 은혜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 이런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야.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해주신다는데, 야, 저 절벽 올라가면 내가 해줄게.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1km 높이의 절벽 기어 올라가라면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돼요. 네. 여러분, 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가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상대방이 걷기가 좀 힘든 분이라면 편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게 진정한 가이드예요. 그런 사람 계단을 데리고 올라가요? 이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면서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인사하는데 나는 어른이고 꼬맹이잖아. 키 차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꼬맹이가 펄쩍 떠갖고 내 키에 맞춰야 돼? 그러면 그래, 어른이 무릎을 꿇든지 나지막에 내려가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보니까 우리 김성환 권사님 키 엄청나게 크고 옆에 섰던 세 사람은 다 어깨밖에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내려보면서 그랬어? 야, 가. 에이. 막 이랬단 말이지. 옛날에 무식할 때 어른들이. 요즘 어른들은 그러지 않고 이게 눈높이를 하잖아요. 이게 좋은 부모님은 그래. 요즘도 좋지 않은 부모님들은 눈높이 안 맞춰. 네가 올라와. 그러거든. 네. 저도 경준이하고 주희하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면 저들이 숙여서 이렇게 인사하잖아. 네. 꼰대가 되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입장을 고려해 주지 않고 말하면 그거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무 말도 아니야. 별로 영양가도 없는 말인데 내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말하면 너무 고맙죠. 이런 걸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23절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래?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작심하셨어. 예수님이 뒤끝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를 내가 이 자리에서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거예요. 나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내가 말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한테 그 권세가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24절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랬으면 이게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잖아. 그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중풍병자 입장에서 쉬운 말인데 이거 갖고 바리새인하고 율법교사가 꼬투리 잡고 뭐라고 하니까 나에게 원래 그 권세가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하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내 침상 갖고 가 했더니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 들고 나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좋은 말 했을 때 그냥 좋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자, 이런 이제 내용이 여기 이제 쭉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때로는 주님이 이 앞부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앞부분 내가 알아듣기 쉽고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두 번째에 있는 말씀처럼 실제적인 문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 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나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달리 나금 소녀에 일어나라 할 때 소녀가 일어났지 언제 소녀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지.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가면 되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25절에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곧이라는 단어 봤어요. 시간적 단어거든요. 즉각적인 단어예요. 곧. 이거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반응을 보였다는 표현이에요.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을 쓴 것 같아요. 25절은. 누가는 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저자들도 마태나 마가나 요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해요. 중풍병자가 영광 돌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도 또 영광을 돌리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한
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헬라인들에게 복음서를 전하면서, 물론 헬라인이지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서도 봐도 그러고 모든 것들의 내용을 볼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1순위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인간의 제일 목적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거는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부분을 가르칠 거예요. 그거를 띄려면 몇 년 걸려요. 네. 자세하게 알려드리려면. 근데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안에는 그거를 특히 다루는데, 특히나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주제별로 잘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수백 년이 지난 책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권위는 세계 기독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책들이죠. 아무튼 25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우리들도 살면서 늘 뭐가 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영적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적 습성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몸에 밴 거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런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신앙적인 습성이, 문화가 있어요. 영적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없지 뭐. 그나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뭐라고 표현할까, 좀 더 이런 쪽으로 훈련이 좀 많이 되고 이런 신앙을 굳건하게 가진 분들은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문화가 이렇게 몸에 배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넘어질 때도 주여 막 이런 듯이.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는 사람도 있고.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것만 그쪽으로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이 짤막한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러면은 안 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신앙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26절에도 이제 뒷부분 보니까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대. 이 놀라운 일이라는 단어가 파라독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파라독사. 무슨 뜻이냐면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도 안 했던 엄청난 것을 봤다는 얘기야. 왜요? 중풍병자가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는 이런 광경은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평생에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세례요한이 이 말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병 환자들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역 내내 항상 말씀 가르치는 거하고 질병을 고치시는 거하고 이게 페립소, 선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기대도 안 하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 광경을 자기 눈앞에서 딱 본 거야. 그래서 파라독스라는 단어를 누가는 썼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보한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